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변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고전들, 요즘에 나오는 컨템포리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전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감동, 지혜, 이런 것들이 있죠. 수많은 명저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만 이 명저들이 출판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 핸더슨이 지은 그 악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악평을 받았던 명저들의 이야기를 풀어서 책을 엮어냈어요. 일례로 그런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햄릿은 처음에 출판되자마자 이 조야하고 야만적인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술에 취한 야만인이 쓴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어요. 햄릿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는 감상적인 쓰레기와 같은 작품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 가운데 이런 책은 전체 책 분량 가운데 34페이지만 의미가 있다. 읽을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받기도 했어요. T.S. 엘리엇의 우리가 알고 있는 황무지 같은 이런 책들 패러디가 난무하고 모방이 난무하는데 패러디는 값싸고 모방한 것도 어설프다. 그렇게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폴벅의 대지라든지 마크 트웨인의 허크베리 편지, 핀의 그 모험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같은 이러한 대단히 큰 대작들도 다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 대중음악가인 비틀즈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내놨을 때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이 친구들은 49번이나 이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작품들이 나왔을 때 혹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문장가였던 성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제총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용제총화가 무슨 책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문필가들을 비판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비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치원 같은 사람, 김부식, 정지상, 이규보, 이인노, 정몽주, 정도전, 신숙주, 성상문, 강희맹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장가들인데 이 사람들의 모든 글들을 비판한 책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람들은 완벽하지를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그런 문필가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유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핸디캡을 자꾸 악평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자신의 어줍지 않은 그런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러한 우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1년 6개월 넘게를 고린도 지역에서 피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평생을 목회하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막 다니면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1장 10절과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 합독해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0절은 제자훈련하면서 날마다 외운 구절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외치는 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돼 있고 분쟁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가 있었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대. 그리스도파도 있었어.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자꾸 나누고 쪼개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거.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고 날마다 아름다고 귀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개척을 해놨는데 왜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냐. 왜 자꾸 나뉘어지냐.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이 고린도 서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다는 거는요 다른 이야기가 다 필요 없어요.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일치의 역사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거죠.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사탄막의 계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 안에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 교회 안에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있겠냐고.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날마다 남을 판단하는 소리로 다 점철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냐.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때에 가장 로마가 다스렸던 도시들 가운데에 가장 발전했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4대 도시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고린도거든요. 아테네, 로마,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도시들이 사람들 제일 많이 모였고 가장 발전한 도시였어요.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이런 것 다 발전한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항상 그 전도의 전략은 사람 많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1년 6개월 넘게를 열심을 다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연구해 보면요, 그 안에 소송이 날마다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거야. 이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막 가지고 막 교인들이 다투고 막 소송하는 거야. 막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열받아 갖고 쓴 게 고린도서신이거든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다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그런 것처럼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다 연약하거든. 다 핸디캡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있지. 목사한테도 문제 있고 교인들한테도 문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해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핸디캡을 가려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듬어주면서 그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돼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목사나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치열업 해주면서 서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되는 교회는 그게 한다고. 되는 교회가.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가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이 우면산 뭐 맨날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뛰어다녔거든. 여기 먼저 저수지가 있어요. 올라가면 지금 뭐 저수지 같지도 않게 생겼지만 예전에 거기서 다 멱도 감고 뭐 거기 수영 다 배우고 뭐 1년이면 한두 명 빠져 죽고 그래서 우리 동네 애들은 안 빠져 죽어. 놀러 온 애들이 빠져 죽었죠. 근데 이제 그거 놀고 이제 거기 고랑이 있다고. 고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원래 개천. 그 뭐 거기에 보면 가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주전자에다 라면 하나 갖고 올라가고 말해요. 그러면 완전히 뭐 바닷가재 저리가루로 맛있거든요.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놀다가 이제 내려올 때면 이게 방학 때쯤 되면 여름에요. 이 풀이 막 자풀이 나니까 여러분 그런 놀이 많이 풀과 풀을 묶어 이렇게 묶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몇몇 사람하고 이제 딱 눈치를 뭐 윙크하면서 이제 묶어놔서 너는 걸리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놀다가 막 타잔 놀이 같은 거 막 한다. 근데 타잔이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칡넝쿨 같은 거 타잔 놀이 하면 이제 형들이 묶어고 타다가 흉내내다가 이제 끊어져도 소리 나면 그 다음날에 이제 깁스하고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얼굴에 스크래치 나고. 그리고 놀다가 이제 아이들 때는 말이죠. 우리가 놀 때 보면 우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지 않아. 뛰어 내려온다고 보편적으로. 막 뛰어내면 이제 묶었잖아. 예. 어떤 멍청한 애는 자기가 묶어놓고도 걸려 넘어지는 애 가끔 있었는데 애들이 막 천방지축 내려오다가 딱 걸리면 공중부양이 딱 돼요. 비탈께서 넘어지면은 붕 떠가지고 팍 떨어진다. 그러면 걔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묶었던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난 거야. 막.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응?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줄 생각을 안 하고 박수 친다니까. 쌤통이라고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나 교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는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등 밀어주고 하며 손잡아 줘야 되거든. 우리 그런 교회 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 있어요? 시험에 드신 분 있냐고. 딱 3명 정도 있네. 밑에 2명, 위에 1명 있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보이걸랑 일으켜 주세요. 쌤통이라 그러지 말고. 벌떼교회 안에 2장로파, 김장로파, 최장로파, 5장로파 있으면 안 돼. 목사파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파여야 되는 거예요. 섹트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살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집사님, 오늘 설교 어땠어? 요즘에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교인들이 혹시 전화하면요, 끊든지 야단을 쳐야 돼. 박 집사 아주 그냥 4가지가 없지 않아? 그 인간. 교인 욕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판단하려고 앉아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가봐요. 고린도 교회 자리밖에 없어. 에베소 교회 자리 가봐요. 에베소 교회 돌멩이밖에 없어. 빌립보 교회 가봐요. 있어요. 그 자리는 다 돌멩이밖에 없다니까. 왜 그 위대했던 초대교회들이 망했느냐? 4분오열돼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라는 용어가, 화해라고 하는 용어가, 용서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한 거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님. 사도 바울을 그 교인들이 심판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한테 진정한 판단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평신도들이 어줍지 않게 자꾸 목사를 판단해. 목사가 안 돼봐서 그래.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평신도는 목회자를 돕는 게 사명이다. 교리장정에 나와 있는 얘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나를 순진하게 쳐다보면 내가 당황이 되잖아. 한국 사람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 1항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 담임 목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뒷담화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망했느냐? 바울 목사님 뒷담화한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 바울 목사님을 비난해? 바울 목사님도 인간이거든. 1세기 때 그분이 3개국어 4개국어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이런 고린도서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위대해. 지금 모든 세대 2000년을 걸쳐서 신학서적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각주에 불과해요.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야 이 사람이. 그리고 목회자고. 그런데 그 목회자를 비난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거룩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강단에서 춤을 추지 목회자가. 그거 다 누가 은택을 입어요? 다 가는 거야 이게. 목사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힘들게 만들어봐야 교인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제 목회의 그 모토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하려고 부족하지만 30년을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저는 갈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이라고 또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오늘 보면 1절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가슴팍에 오늘 새기셔야 돼요. 하여튼 이 가슴팍에 오늘 새기지 못하면 오늘 교회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1절 말씀에 그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전발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평가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적에 사도 바울은 항상 쓰는 용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 집사란 뜻이거든. 그 봉사란 뜻도 여기서 나오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디콘 집사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만 사도 바울이 다른 용어를 써요. 디아코노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휘페레테스라는 용어를 써요. 조금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휘페레테스라는 용어를 쓰거든. 이 휘페레테스라는 용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여러분 고대 사회 때 1세기 때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노예야. 노예가 그 일을 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휘페레테스 나는 주님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1세기 때 노예는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의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반일 농리라고 막 뭐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이 밥 먹으래 밥을 먹어. 가라문 가고 서라면 서고 주인 대신에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노예한테는 아무런 인격이 없어. 그거가 노예거든.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종놈의 신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처럼 자기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인생 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곧은 충성된 종이라고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용어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휘페레테스가 되라. 너 주님을 위해서 뱀이창에 깔려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이거를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개중에 있긴 있어도 이것이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 이 주권전이 로드십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휘페레테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벌떼교회 안에 하나님의 노예들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뱀이창에 깔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열심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노를 저어가는 사람, 그런 휘페라테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 우리 휘페레테스 됩시다. 침은 튀기지 말고 휘페레테스 됩시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헬라어로 표현은 무스테리온 뚜테오,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오이코노모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사란 뜻이야.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라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용어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가정의 일을 맡아서 주인의 일을 대신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그런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스튜어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남자를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우리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 날라주고 서빙하는 친구들을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은 따로 있어, 그렇죠?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튜어디스고 스튜어드가 돼야 된다. 청지기.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맡아서 그 무스테리온.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비밀이 뭐냐? 그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나거든요. 그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이아크론이라 그래. 우리 기독교적인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게 통전적이라는 뜻인데 관통하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관통하는 사상이 있어. 그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그게 구속사예요. 독일어로 하일스 게시스테라고 그래요. 하일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 게시스테라는 말이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구원에 관한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게 구속사거든. 그 플랜,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스테리온이야.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 되심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나가서 말씀 전해봐요. 쉽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안 믿지 않잖아. 더럽게 안 믿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생각해봐. 우리 교회는 남편들 남의 편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남편들 보고 마트 가자고 그러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응? 그 미국 거 파는 거 뭐지 여기? 코코. 그런데 가자 그러면 또 피곤한데도 또 쫓아간다. 또 운전까지 해줘요. 또 꼭 아내도 면허증인데 꼭 남자들이 운전을 해. 그리고 딱 가잖아요. 시키도 않는데 카트를 또 끈다, 남자들이.
신기해. 그리고 한 달에 돈 벌어 갖고 또 마누라 다 줘요. 또 그런 남자들이 없어. 신기해. 말 잘 들어 하여간에. 그리고 어디 외부에 나가서 뭐 이렇게 텐트 치고 하고 뭐라 그래, 그 캠핑 같은 거 하면 또 고기도 구워줘. 바깥에서 뭐 남자가 다 해야 된다나? 어디서 그런 룰이 생겼는지 하여간에. 그리고 다 고기도 다 구워준다. 또 설거지까지 해. 불도 피우고. 귀한 남편이야.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 갑자기. 너도 못 가게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남편이 나랑 살 섞고 살아. 내 자식의 아버지야. 내 남편이야. 부부는 무촌이야. 더군다나 내 소원이라는데도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여러분 부모 형제,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막 뿡할 친구 이런 사람들 막 돈도 잘 꿔줘. 근데 교회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무스테리움, 비밀을 모르는 거야.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에브리바디 오케이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무스테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우리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스튜어드가 된 거거든. 청지기가. 그럼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사랑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봐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요 맨날 나오는 그 공통적인 아포리즘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의 평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내 종인가? 나의 진정한 청직인가? 진정한 일꾼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 독주회를 할 때요 콩쿨 같은 거 말고, 콩쿨은 이제 대회니까 이제 외워서 다 해야 되지만 독주회 같은 거 할 때 다 외우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피아노 딱 앉아 있을 때 피아니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니스트 옆에는 있잖아요. 그 피아니스트 반주할 때에 그 악보를 적절한 타이밍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페이지 터너라고 그래요.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페이지 터너가 연주의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유적절하게 타임마서 넘겨줘야 되거든. 그거 안 넘겨주면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해. 저도 이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 불안한 건 뭐지만 저는 요 앞에도 불안한 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본문을 주면 아까도 띄웠지만 뭐 1장 1절 띄워라고 띄운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유유적절하게 딱 띄워야 되는데 저게 안 띄워지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 저거 왜 안 띄우지? 이런 생각하면서 필름이 끊겨. 제가 원래 말을 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생각 못 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의 전달력이. 뭔 말하는지 웅웅웅웅 하는 목사들 많아요. 정말 무슨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졸고 있어도 못 알아들을 땐 있어도 전달력이 좋은 거거든.
근데 간혹 제가 씹을 때가 있어, 말을. 그때는 저 양반이 좀 마음이 안 드는 게 있고, 이게 생각하면 딱 맞아. 저게 넘어가야 될 때 안 넘어가고 띄워야 될 때 안 띄우잖아요. 그럼 맨날 방송실에서 저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이야. 찬송가 1장을 띄워야 되는데 4장 띄워봐. 은혜롭게 막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막 파송에 찬양하는데 1장 띄워야 되는데 2장 띄우고 3장 띄우면요, 이게 은혜가 안 돼. 설교 똑같아요.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든.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봐요.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준비해놨어도 이게 전달이 안 돼.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막 분노가 치밀거든. 막 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페이지 터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잖아요. 이 페이지 터너는요, 옷도 화려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좀 사역자 유니폼 맞춰 입었거든요.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여름이라 반팔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말을 안 해요. 왜? 근데 화려해도 안 돼. 그리고 페이지 터너는 넘길 때 피아니스트에게 방해돼도 안 돼. 타이밍 적절하게 맞춰야 돼.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 저 사람이 저기 있었어? 이렇게 돼야 돼. 목회하다 보니까요, 스피리추얼 페이지 터너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교인들은요, 담임 목사의 페이지 터너가 돼서 한없이 담임 목사를 빛나게 해야 돼요. 제가 빛나고 싶어 그러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피아니스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 여성교회 총회장, 남성교회 총회장, 청장교회 총회장, 혹은 장로님들, 아니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피아니스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높여주는 스피리추얼 페이지 터너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스피리추얼 페이지 터너들이 깔려 있으면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역사를 이어왔어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소식들을 날마다 들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소식들을. 여러분, 1년도 못 돼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수천 수만 교회, 우리나라. 음식점, 우리나라 지금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음식점 연다고 다 달되는 게 아니라 9.5개는 망해요. 문 닫아야 돼. 카페 마찬가지예요. 다 달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70년이라는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온 거는 그동안에 12대 목사인데 11대 목사님들과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교인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연합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간 분도 계시고 나시러서 나간 분도 있고 교인들이 싸워서 나간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써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0년이 그냥 있는 7년도 힘들어 지금.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인들로 넘쳐나기를 바래요. 주님의 일꾼, 휘페레테스, 오이코노모스,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적인 그런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모실 때에 합당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 교회는 파벌 없습니다. 이장로님 파 만들지 마세요. 아멘. 최장로님 파 만들지 마세요. 장로님 아멘 안 하시네. 김장로님 파 만들지 마세요. 아멘 소리 잘 안 하시네. 저 양반들 파 만들려고 그러나. 만약에 파 만들자 그러면 저분들한테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 파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잘 순종하시지만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서 주님 보실 때에 참 벌떼교회가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그런 종들이구나. 이런 판단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잠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오이코노모스 주님의 진정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휘페레스 진정한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일치된 교회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 구원에 날마다 박차를 가하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